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성경에는 정리해보면 한 3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유명한 언약 관계겠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느냐 하면은 부모가 합의한 약속을 딱 선포해 놓고 그 약속대로 자식을 키워가는 부모가 아주 훌륭한 부모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식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책임자가 된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 이걸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두 번째는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 자에겐 복을 주고, 어저께도 제가 바이블 실험을 하면서 복 중에도 가장 중심된 복이 3가지가 있다.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 주신 복이다.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파라의 축복, 라바의 축복, 말레의 축복 이렇게 했습니다. 생육하다, 파라는 열매를 맺다.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은 첫 번째 축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건 굉장히 축복을 받은 것이다. 뭔 일을 해도 가다가 멈추는 사람들이 절반 있는 거예요. 작심삼일하고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결국 한 가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었다. 그 다음에 라바의 축복, 번성하다. 이거는 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월급도 늘어가고 숫자도 늘어가고, 우리 교회도 라바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의 축복인데 충만하다. 이거는 가득 차다. 이거 여러분, 속이 다 가득 찬 사람은 흔들거림이 없어요. 빈 박스가 바람에 날려가요. 무게가 딱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게, 가바드가 딱 차지는 사람은요, 흔들거림이 없어요. 어딜 가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개요, 이게 가득 차지 않는 사람들이 까불까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이 아구까지 가득 차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라 만들어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환강댐도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물만 채우는 거예요. 다 채워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덜 채워진 사람이 뭔 일 하겠다고 나서면 그게 이제 돈키호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요, 안으로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정말 실력이 쌓여지면 나중에 이제 이 열매가 익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가 익어야 고개를 숙입니다. 실력이 곧 겸손입니다. 실력이 없었으면 겸손해질래야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무지하거든요. 무지하면 교만하거든요. 자기는 교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것이 교만이에요. 모르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모르면 자꾸 대적하게 돼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기 딴에는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겠지만 자기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한테 컴퓨터를 가르치면 개가 I understand, I see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개가 있을까요? 멍멍! 개야 멍멍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죠. 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파라, 라바, 말레.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원천적인 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 복이나 다 붙어요. 사람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환경의 복 다 붙는 거예요. 이 3가지 복을 갖추기를 여러분에게 주문하니 명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기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3번째,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것은요, 영 마음에 안 들잖아요.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면 내버려 두신다.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
로마서 1장. 성경을 빨리빨리 찾는 것도 실력입니다. 신앙의 실력은 로마서가 어디 있죠? 무슨 책 뒤에 있나요? 사도행전 뒤에 있죠? 1장에 봅시다. 1장. 내가 넣네요. 1장. 자, 영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살고 막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어디에 내버려둬요? 더러움에 내버려둬요. 더러움에. 이 더러움이 뭘 뜻하냐면요, 아무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아무튼 세상적인 것, 세상 물에 잔뜩 들면 입에서 자꾸 세상 단어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더러움에 내버려 둔 상태예요. 두 번째, 26절인가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욕심쟁이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욕심쟁이는 자기가 욕심쟁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해요. 돈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는 아낀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인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비 내는 것 보면 알아요, 모임에. 회비 안 내면서 회원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말이 안 돼요. 쓸 것 안 쓸 것을 해서 내가 쓸 것은 줄이고 내가 쓸 것을 남한테 미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욕심에,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이에요. 이거 일이 굉장히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28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는 게 말 안 듣는 족속한테 이렇게 해서 버림을 당토 만들어 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는 순종하는 것이 좋아요.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현명한 태도요,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그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덤비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하이리부터 한유, 또 서장한이, 미루 등등, 지금 요 때를 우리가 사춘기 때라고 해요. 사춘기의 특징이 뭐예요? 덤비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대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쳐박고 보는 거예요. 요 때가.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왜 그럼 애들이 요 때에 반항하고 대항하고 덤비느냐?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가 본 무슨 줄 모르고 막 덤비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로 뭐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죽는지 안 죽는지 실험해 보는 나이가 이 나이 때예요. 저도 이 나이 때 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게 팔이 한번 부러진 겁니다. 그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저 과정을 겪어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이 아니올시다.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어린 애기가 글러브를 끼고 헤비급 선수한테 가가지고 헤이 타이슨,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 하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일대 제 가장 좋은 약이 뭐예요? 맞아봐야 아픈 줄 안다. 한 대씩 맞는 거예요. 한 대씩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맞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아 뜨거워 한다면 이미 발은 되었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기 전에 뜨거운 줄을 알고 살라.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녁스트를 잘 이렇게 다듬어서 키워야 되는데 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된맛을 보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 저 예쁜 아이들, 저 사랑하는 아이들, 저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하나님에게 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의 덤비는 것에도 끝까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죠.
근데요, 하나님도요, 끝까지 참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선이 있어요. 그건 어떤 선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 신약자들은 언약의 선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런 고생을 해야 돼. 여러분이 저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선이 있잖아요. 지나가다, 어이, 최 목사, 이리 와봐. 이러면 이제 선을 넘은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법에 의해서 이제 권징을 내려야죠. 그럼 그 권징은 제가 조폭도 아니고 깡패도 아닌데 뺨을 때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한 권 전체를 외우게 하다든지, 매주 나와서 회개 반성문을 쓰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예배 때마다 저 뒤에 혼자 서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권징이 있겠죠. 아무튼 인간들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길을 걷습니다. 결국 정말 인생이 불쌍한 인생들이 뭐냐면 자기 식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그런 분들 보면 누구보다도 안타깝더라고요. 저분은 막 찌끄려요. 막 자기 생각을 막 찌끄리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정말 모순 속에 빠진 인간이 생존하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막 자기 철학을 떠들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진리의 길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낳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전제해놓고 오늘 이야기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100% 순종하지 않는 이삭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길이 참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들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은 것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라고 또 설명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위기를 맞습니다. 그중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는 같은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쳐지는 그런 위기일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백성을 지키고 구하고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의무를 맡은 기관이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있기에 우리가 백성들이 안전하게 삶을 보장받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잖아요. 자신의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 것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대한민국은 매우 좋은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에 들 만큼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지금 성장하였습니다. 정말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정말로 남들만큼 풍부한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국에 든 것 자체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왜 되었을까라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10중 8구는 잘 모르겠다입니다.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름이 납니까? 우리가 풍성한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많습니까? 우리가 땅이라도 큽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왜 잘 살게 됐는지 경제학적으로 이유가 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 중에서는요,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가를 세워줬더니 오히려 거꾸로 국민을 핍박하고 그 잘못 세워진 국가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야 하는 슬픈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시리아 내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이 총질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이야,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국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긴 하죠. 시끌시끌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외국 사람의 눈에 보면, 야, 너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 출신이? I'm from South Korea. 탁 하면 이제는 어깨가 쫙 올라가잖아요. 옛날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에 가가지고 너 어디서 왔니? 그럼 살짝 찌려서 코리아. 그래 이제 부끄러웠어. 코리아도 말하는데요. Which Korea? 꼭 물어요 걔네들. 어느 쪽이냐고. North or South? South. 세울. 세울만 안다고. 그 정도 있지만 요즘엔요.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Where are you from? 그럼 I'm from Korea. 또 어깨를 펴고 대답을 할 만큼 그렇게 자부심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힘이에요. 좋은 국가라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그런데 이삭이 살던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가 존재했느냐 아니면 안 했거든요. 국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위기를 당하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각자 도생이라 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 이삭 같은 지도자라면 아버지 밑에 이미 318명의 군사가 있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으면 좀 더 늘었다면 400명도 되고 500명도 되고 되겠죠. 아무튼 이삭은 개인이 아니라 이제 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먹여 살려야 될 백성이 300명이 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빨리 위기에서 탈출해야 되겠죠. 그게 평범한 사람의 1차적으로 보이는 반응이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나와가지고 거룩한 척 제이야 할 열심히 시험이다 그러다가 돈 떨어져 봐요. 주일날 나와야 안 나와요. 돈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면 바로 배신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오늘 우리 앞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별히 이 가뭄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뭄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가뭄이 들면요. bad year라고 번역해요. bad year. 아주 최악의 해라고 기록을 해요. 가뭄 때문에. 우리도 지금 가뭄이 있다가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가뭄이 해결됐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가뭄이 들면 당시에는 뭐 자연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오직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막지대이다 보니까 비가 정말 귀한 지역이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작물을 키울 텐데 가뭄이 들면 이삭 아니라 할아버지 이삭이라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혹자는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하늘이 노했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의 불신앙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연재해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많은 흉년 중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나름대로 뜻과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흉년과 관련하여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성경에다가 특별히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흉년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 때의 흉년과 이삭 때의 흉년 등등을 해서 특별한 흉년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것도 2번이나 내려가가지고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야곱도 또 애굽에 내려가서 말년을 그곳에서
보내 고향 땅에서 죽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애굽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훈련 그리고 유혹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나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옛부터 인간의 본성은요 크기, 규모에 유혹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도 집도 크고 무덤도 크고 농작물 소출도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대형 교회에 가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우와 헉 우리처럼 조그마한 집에 살다가 대형 교회에 가면 헉 소리가 납니다. 그 규모에 놀랍니다. 그 규모에 미친 사람들은 시험에 걸린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고발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규모 따위에 유혹되기 쉬우니까 아예 그곳에 가지 말라. 여러분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헌금이 일주일에 이만큼 걷어진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큰 교회인가요? 헌금 많이 걷어지면 큰 교회인가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한 거하고요 다음에 두 얘기를 또 비교해 보십시오. 아이들끼리 꼬마들끼리 내가 하는 얘기들이에요. 너 몇 평 아파트에 사니? 우리 집은 60평 아파트야. 아이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은 월세방인데 그리고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이치 아닌가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요즘 아이들에도 규모와 크기의 사상이 물들어가지고요 정말 천박하고 저급한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 또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어험하고 여봐라 그러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님을 우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탁 지나가면 탁 일어서서 하고 목사님 지나면 차를 쫙 비껴드리고 차문을 열어드리고 쫙 태워드리고 이런 것들을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지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존중 표시로서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회자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런 외형적인 것에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회자, 우리 목사님이 추구하는 그 목회 원칙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오직 말씀 더욱 사랑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정 지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존경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죠. 외향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 더욱 사랑이라는 개혁교회 정신을 기치를 들고 출발하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리폼더 센터를 세워서 한국교회에 이바지하는 것에 우리 교회 전 목표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동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손으로 필사 운동에 동참하고 정말로 하루에 성경 100절 읽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동참하지 않으면서 이 앞에 서서 재단 목사가 그렇게 10년 동안 떠들고 강조한 그때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이동풍이 아닌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여러분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재단 목사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 아니고 겉으로 재단 목사에게 어쩌고 하는 건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거칠이고 가짜입니다. 그런 공경은 하나님이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진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모습에 취하여 딴짓 하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하고 정말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 과연 오늘의 주인공 이삭은 어땠습니까? 알다시피 이삭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순종의 아들로 상징된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 사건을 직접 겪은 인물입니다. 그 모리아산에서의 우리의 청년, 17살 된 청년 이삭의 모습은 가히 우리를 경탄케 했습니다. 탐복해 하였습니다. 이야,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 했더라도 아버지가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이삭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으면 난리 세상에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냐면 고발하고 고소를 10번도 더 할 녀석들이 이 녀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이삭이었다면 바로 112로 신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자한테 전화를 하고 세상에 이런 아버지도 있다고, 자식을 칼로 들어서 쳐 죽이는 아비가 있다고 만천하에 까발릴 것입니다. 이삭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우리의 이삭은 정말 순종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데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유한한 존재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다고 인정받은 노아마저도 결국 막판에 술에 취해서 실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한 것도 의로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심으로 그나마 의로운 존재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부자인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은 그동안 정말 별탈 없이 지내왔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유복한 생활을 했겠어요. 그것도 이제 형도 이스마엘도 집을 다 나가버리고 유산 상속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요. 형제가 있으면 좀 신경 쓰겠죠. 쟤보다는 내가 좀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신경 쓰지만 독생자 외아들은 뭡니까? 유산 받을 때 걱정할 게 없죠.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건강이 좀 약해서 늦게 결혼을 했지만 결혼도 성공했습니다. 리브가 같은 아리따운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김태희만은 못해도 성경이 아리따운 여성이라 해서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이삭이 마음에 드니까 한 방에 결혼했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저 들판에서 만났죠. 리브가 말에서 내려서 딱 오니까 마음에 드니까 바로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바로 그날 저녁 바로 데리고 가서 첫날 밤을 보낸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이 천막에서 기다리시지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삭이 이런 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또 집안에는 자기가 손에 물을 묻힐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이에요. 종들만 300명이 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봐라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할 만큼 유복한 자입니다. 앉아서 일을 시키면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사 이삭에게도 일생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흉년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있어야 이 많은 대식구를 먹여 살리는데, 자, 흉년이 들자 이삭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1절 보세요. 이삭은 주저할 것도 없이 바로 그랄로 갑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바로 그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위기가 닥치면 바로 갑니다. 내가 그러죠. 양들은 목자에게 100번을 잘못하고 살면서 목자가 딱 자기에게 한 번만 잘못하면 바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특질입니다. 양들의 특질입니다. 내가 한번 실수하잖아요.
용서가 뭐가 없어요. 바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수없이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또 최 목사가 하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고 기도하자고 수없이 해도 안 따라하면서 좀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내가 한번 실수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배신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주저할 것도 없어요. 흉년 들자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바로 갑니다. 바로. 돈이 최고예요. 돈이 있어야 산다는 생각이 다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이삭은요, 지금 이 속에 그랄 행에 택한 이삭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애굽만 안 가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굽만 피하고 다른 지역은 가도 된다는 이 편리주의, 이 자기 합리화주의가 깔려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버지 이름도 아비멜렉이고 지금 이삭 아브람 때 만났던 왕도 아비멜렉이고 이삭 때에 만났던 왕도 아비멜렉이니까 이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공식 호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이름이 뭡니까? 바로죠. 바로. 몽고의 왕 이름은 뭔가요? 칸이죠. 징기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 해서 징기스 칸이라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왕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저기 중국에는 황제라고 불려지듯이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랄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멈춘다, 정지한다는 뜻입니다.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죠. 모든 게 멈춰버리는 땅, 그 땅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삭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기가 닥치면 얼른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행동부터 먼저 실행합니다. 뭘 선택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계속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꼭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감지되는 게 있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 딱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가 있잖아요. 없지만 기도하면 이게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해보고 내 생각에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럴로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하고 해결책을 받아야 되지만 아버지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자신의 뜻대로 결행했습니다. 이미 그랄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기 전에 이미 이삭을 보니까 그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이걸 방치하면 그랄에서 만족 못하면 어디로 갈까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자기는 나는 그랄에 가려고 했는데 애굽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그랄에 가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애굽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말이 이미 애굽의 안에는 이미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삭이 지금은 그랄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얘가 그랄에서 툭 하면 애굽으로 토끼려고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녀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로 이삭에게 나타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괜히 그랄에 있는 사람에게, 그랄 땅에 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지? 그게 이유가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이삭에게 매우 단호하고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명령과 약속이에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북한 핵 문제 시끌시끌하죠? 북한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충분한 대가를 보장해 주면 핵실험을 안 하겠다.
ICBM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 그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달라 이거지, 달라. 그게 조폭이죠. 조폭이 따라 이겁니까? 노력하지 않고 정당하게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협박을 해갖고 주면 협박 안 할게. 이게 조폭이죠. 조폭 국가죠.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해줘?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약속의 조건이 있죠. 그죠? 그 조건이 충족하면 보상을 해주겠다. 이게 약속 관계죠. 뭐라고 조건을 냅니까? 3절. 이 땅에 유하면, 거하면, 이 땅에 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라도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땅에 유하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 땅에라도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여지가 충분한 애굽 이삭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급히 그랄에 내려와서 이 땅에라도 있으면, 이 땅은 어디 땅이에요? 그랄.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애가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지금 그랄에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선의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이삭이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삭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흉년이 든 땅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컴백한다는 것은 이삭의 신앙적 수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최고의 신앙적 수준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나타나셨다면,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겠습니다. 그럼 약속 안에서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아무튼 죽으러 가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는지 책임을 지시옵소서. 죽으러 가자 하고 데리고 식구들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죽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죽으러 가면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설의 법칙이었습니다. 아무튼 차선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이게 절반의 순종에 해당하는 거죠. 도둑질을 습관처럼 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놓고 도둑질 하자 말라고 눈물로 구했더니 진짜로 도둑질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는데 아불사 이 아들이요, 그 뒤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 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은 멈췄는데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이 늘었다고 하면 이 자식이 효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더니 기어이 한다는 소리가 그랄에 가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더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게 절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른 나타나셔서 일단은 애굽 병을 막아주시고 이삭에게 다짐을 받는 것인데 그 보상 약속이 이겁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건데 임. 이것은 문법적으로요, 하나님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런 단어를 선택하신 것, 이 하나님의 뜻이 신비막측합니다. 이 문법적으로 이걸 불변화사라고 그래요. 히브리 문법에 불변화사라는 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변하다는 것은 영원토록 형태가 변하지 않는 품사를 불변화사라 해요. 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임이라는 단어를 탁 썼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내가 지금 한 약속은, 너하고 한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준다 라는 내용이 4절까지 이어집니다. 세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는 땅을 자손에게 준다. 둘째는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한다. 세 번째 복은 천한 만민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뭔가 좀 비슷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삭 본인하고 관계되는 복은 한 개도 없어요. 다 자식들 잘 되라는 소리지, 이삭 네가 건강하고 이삭 네가 복을 받고 이삭 네가 부자가 되고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절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어떤 건지 슬슬 눈치가 채워지십니까? 복은 주긴 주는데
처음에는 엄청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가만히 자세히 따져보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랄에서 이삭이 이제 어찌 되었습니까? 절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판단, 처결이 어떻게 됐느냐? 먼저는 아내의 일로 곤란을 겪죠?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장면이 9절에 있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네 마누라를 사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우리가 네 마누라 겁탈했으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혼돈 혼이 났는데 나더러 또 그런 혼이 내게 만들 여지를 네가 나한테 주느냐 이 괘씸한 놈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고요 꾸지람을 받아요. 이게 수치와 능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했어요. 그런데요 또 이상한 복을 주십니다. 12절에 그의 농사를 지어서 몇 배의 결실을 올리냐면 100배의 결실을 올리죠. 이거 가지고 나는 옛부터 한국 교회 부흥사라는 분들이 정말 이 소재를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뜯어보면요 그 부흥사들이 증거한 그 말씀들이 정말 근거가 없는 말씀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100배라는 것은 수치상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표현대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렸다는 것에 대한 풍요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소출이 많아야 그 대식구를 먹여 살릴 만큼 소출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 개인이 받은 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식구가 먹으려면 이 정도 풍성한 소득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하는 모든 거주민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일단은 조치를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 이삭의 농사는요 창세기 4장 2절에 있는 가인의 농사와 9장 20절에 있는 노아의 농사에 이은 세 번째 농사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시 족장들의 생활상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대부분 이때는 유목 생활을 해서 땅을 개간하고 또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처럼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언약대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100배의 소득을 올렸으니까 한편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의 판단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옳은 것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팔레스타인에 있었으면 이 대가족을 다 굶겨 죽였을 텐데 그 아래에서 와서 100배의 소득을 올렸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결정이었어 하고 이삭의 입장에서는 위로를 했을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짧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짧은지 보겠습니다. 과연 이삭이 그랄 땅에서 복을 받아 누렸는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비록 100배의 소득을 올리긴 했으나 이삭의 삶은 이후 결코 평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번성케 했지만 반대로 절반의 순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셔야 했습니다. 과연 그 절반의 순종의 결과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번성을 보고 시기하였습니다. 축복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들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징계하실 때는 악인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도구를 써서 이스라엘 잘못했을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징벌하고 애굽을 통해서 심판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끌고 가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였듯이 이삭의 절반의 순종, 인간적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 질투를 받는 사람의 경우 그는 반드시 자신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는 시기 질투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종의 시험적인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삭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에도요,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그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 둘째, 15절을 보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차원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반드시 미워하는 사람들 그 미움을 실제 행동에 옮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이 잘되는 것을 꼴보기 싫어하는 이 시기심은 직접적으로 상대를 괴롭혀야 속이 시원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사람의 심리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번성하게 된 것은 바로 우물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물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우물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하수를 파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빗물이 고여서 자연스럽게 우물이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우물을 찾았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합니다. 특히 성읍시대에 와서는 우물을 성문 밖에다가 바로 설치해 두고서 정해진 시간에 여자들이 와서 물을 깃도록 그렇게 법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는 많은 여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제잘 해서 여성들의 교제의 장소로 우물가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해거는 무렵에 물을 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은 정오 때에 우물을 기르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우리는 그 여성이 보통 평범한 여성과 어울리지 못하는 왕따 당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직업을 가진 혹은 창녀이거나 등등 특별한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모두가 낮잠 자는 시간이었지 여자들이 우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해거는 무렵에 모두가 동네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와서 물을 기르어야 되는데 그 여자는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서 만나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수가스 우물가에 있는 여자를 위로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찾아서 입구를 막아버리고 흙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악행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요 우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고 얼마나 노동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이 우물을 덮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들어 간다고 다 샘물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열에 10번은 다 실패합니다. 요즘처럼 뭐 시추기가 있어갖고 다 위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물가가 발견되면 삐삐 그러면 거기 파면 되지만 옛날에 이삭의 시대는 그런 과학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감으로 파는 거 아닙니까? 삽질 여길 파라! 하루 종일 파도 물이 안 나올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물주기를 찾아 땅을 파내려 간다는 것은 당시의 기술로는 정말 어려운 것이. 그래서 이게 한번 물길을 찾아 발견된 우물은 전쟁이 나도 비록 적군일지라도 우물을 메꾸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겨우 파놓은 이 우물을 입구를 막아버려 흙으로 덮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너 죽으라고 하는 소리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건 인륜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결과 이삭과 그 일행들은 먹을 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물이 귀한 줄 모르는 백성입니다. 삼천일반도 금수강사 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칩니다. 저는 정릉천에서 비가 와서 깨끗하고 맑은 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저 물을 좀 모아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삭이 당한 고통 16절입니다. 그날 왕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에 나타나 우리를 떠나라고 제고 통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자기보다 더 강성했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왕 아비멜렉 사이에 그 관계에도 우리가 기억하는데 세대를 돌고 돌아 그 아들들이 다시 같은 자리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악연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생각 같아서는 이삭을 당장 추방하고 혼을 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짓더니 100배나 소득을 올리고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 자기들은 우물을 파도 10개를 파도 1개 얻을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파는 족족 우물을 얻으니까 얼마나 속이 배알이 들어지고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하지 못한 건 뭡니까? 이미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렸다가 혼쭐이 난 그 과거 경험 아비멜렉 왕을 그래도 조심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아비멜렉의 부탁을 받고 이삭이 어디로 떠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온 것은 그랄 골짜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의 부탁을 받고 아마 이삭은 평지에서 골짜기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때라도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차선책, 늘 차선책, 절반의 순종. 우리 처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00% 순종한다고요? 한국 교회에서 100% 순종하는 성도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중요한 것은 왜 이삭이 골짜기로 이동했는가? 그것은 바로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바가 있다. 요거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이삭이 이동한 골짜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옛날에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아버지한테 정보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야, 그날 골짜기에 가면 내가 파는 우물이 있어. 지금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너 혹시 그쪽에 가는 길이 있으면 그 우물 뚜껑만 열면 우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아버지한테 이미 들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갔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봐도 우물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그 우물을 판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20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날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삭이 다시 판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깁니다. 자기 땅에 있는 우물이므로 당연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랄 사람들의 행동에 이삭이 말 한마디 못하고 물러서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은 한편으로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절반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이삭이 늘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맨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을 많은 부흥사들이 아주 훌륭한 인격이라고 지켜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진단이 아닙니다. 이삭은 계속 에석도 빼앗기고 신나도 빼앗기고 르호봇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이삭은 나중에 팔레스타인의 최남단에 위치한 부엘세바로 이주하고 맙니다. 이것으로 흉년으로 인한 이삭과 그 일행들의 인생 여정이 끝났습니다. 결국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에게 일어난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지식과 교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치 않은 땅을 가서 시비질해서 그 땅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 땅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땅과 그 땅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런 인생은 늘 제자리 맴돌기 뿌리는 사실을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매우 겸손하고 매사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에게 결정적인 하자는 바로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소유권을 인정치 않고 이삭이 다시판 우물들을 자기 것이라 우기면서 이삭에게 대들을 때, 그럴 목자들이 우길 때 이삭은 단호하게 반박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0장 15절을 보면 아버지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골짜기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 왕이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그럴 땅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일종의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족장끼리 맺은 상호 평등 조약이자 평화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이삭의 행동에 대해서 양보하는 이삭이다, 겸손한 이삭이라고 죽게 세웠습니다. 이삭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기에 싸우기 싫어서 물러서는 것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야 됩니다.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약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강인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아버지 때 합의되었던 상호조약을 기반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약속 위반입니다. 인격적으로 분명히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의 공격에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충분히 변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리했다면 이후 이스라엘 영토가 저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골짜기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룩한 성과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이삭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약함, 연약함 때문에 그날 목자들 시비를 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진리를 변정하지도 못하고 계약 내용을 그들 앞에 내세워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죽게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절반의 순종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신용만 내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순종은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려면 가나안 땅에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에이, 담임 목사님 하나님인가요? 담임 목사님 말에 내가 복종하게 해요? 그건 이미 그 속에 순종의 인자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변정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담임 목사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열심히 언약대로 살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자유의지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결정권은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 훈련이 덜 된 사람은 특히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과신하거나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세운 사람들은 늘 자기식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리엘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의 신앙,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판단이 절대로 앞설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섰을 때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